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여쭤볼까요? 한 주간 동안 주님과 잘 동행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많이 상고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많이 기도하며 지내오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대답 안 하실 줄 알았거든요. 대답을 좀 우스갯말로 맹큼맹큼 잘해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네, 오늘로써 우리가 같은 본문 말씀으로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사순절을 맞이하여 잘 아시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로써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이제 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첫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어떤 말씀을 상고했는지 잠깐 한번 좀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모르는 신앙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익히 고백했듯이 막상 기도해야 하고 정말 기도해야 하는 순간을 만날 때 우리는 오히려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어쩌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기도가 나오지 않으실 수도 있었을 만한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엎드려 하나님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도록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던가.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기도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서도 누가복음의 병행구절을 찾아보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가 차마 나오지 않을 순간에서조차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한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말씀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서도 그러면 첫 번째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는 기도였습니까? 어떤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정말 훌륭한 기도, 놀라운 기도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말 놀랍고 훌륭한 기도가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게 있죠. 근데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그 기도를 어떻게 했죠? 다시 나에게 끌고 와서 나에게 적용하는, 제가 기도한 그 기도대로 제가 온 몸으로 저에게 닥친 고난과 수난을 겪어가고 헤쳐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였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바꿔 말하면 성령을 통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눌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은 본문 말씀으로 세 번째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연이어 기도하셨을 때 그럼 제자들은 대체 뭘 하고 있었습니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를 하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깨어 있으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들도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라는 뜻의 말씀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을 이미 말씀드린 일이 있지요. 근데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네, 자고 있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바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이어지는 4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애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던 그 순간 예수님의 당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동안 자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딸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이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무렵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어 있는 딸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9장 24절의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께 찾아 읽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죽어있는 딸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그 딸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눈에는 죽어있는 소녀조차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죽어 있는 것을 자고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여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고 있는 제자들은 실상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놀랍게도 죽어있었어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실제로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널브러져 죽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육적으로 죽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너무 지나친 해석 아니겠습니까? 너무 비약하시네요. 너무 과장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지 않은 것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중요한 순간에 맞닥뜨려 있거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한 상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지 못하면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그 시험과 유혹 또는 고난에서 헤어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그만큼 줄어듭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맞닥뜨린 시험과 유혹 그리고 고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그 고난 앞에 쓰러지거나 넘어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닥친 고난에 의하여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느냐 아니면 도리어 내가 고난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참으로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더 나아가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라고 하는 사생결단의 문제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같은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깨달은 한 가지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득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가시기 시작하시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죠. 그때 성도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찾아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몇 번 시험했습니까? 몇 번 시험했던가요? 몇 번 시험했습니까? 혹시 별로 궁금치 않으신가요? 3번. 3번을 시험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셨는지 하는 그 내용은 차치하고 연속하여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것은 바꿔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탄과 악한 영의 시험과 유혹이 그만큼 질기고 끈질기고 치열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마태복음 4장에서 시작하셨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자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그 예수님께서 몇 번을 기도하셨습니까? 이 또한 궁금치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몇 번을 기도하셨습니까? 3번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또한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 역시 모든 사람을 사랑과 은혜로 구원코자 하시는 예수님의 결단을 가로막고자 하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 또한 얼마나 강력하고 끈질기며 치열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당신에게 닥쳐오는 어두운 세력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고자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더라. 그 예수님을 믿고 신앙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물며 어떠해야겠느냐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목사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 삶을 한번 보세요. 제 삶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아십니까? 저도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싶지만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기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제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토론을 할 때 늘 써오던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겠다 말씀드렸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토론하고 대화하는 상대에게 늘 그렇게 말하곤 해왔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피곤하셔서 너무 바쁘셔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용납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인용하여 말씀을 드려보자면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영적인 사선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왜 자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를 하고 돌아갔을 때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 기도하고 돌아오셨을 때에도 역시 자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3절입니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왜 자고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와 똑같은 겁니다. 너무 피곤해서, 너무 힘들고 지쳐 있어서 그들은 잠에 빠져들어 있었다라고 마태복음 기자가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감히 저의 말을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피곤에 지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은 제자들을 용납하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로 4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이라도 만에 하나라도 기도를 등한히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을 만나셨습니까? 물질적인 시험, 관계에서 파생되어 오는 유혹, 내 마음을 뒤흔드는 영적인 도전,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 앞에 놓여 계셨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금주 한 주간 내내 힘이 들든 힘이 들지 않든, 바쁘든 바쁘지 않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찾아 부릅니다. 항상 머리 숙여 두 손으로, 때로는 그 자리에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주께서 열어 젖혀주시는 새로운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힘입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기도함으로
자주 찾아뵙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외면할 때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조차도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기억하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그저 바삐 살아가고만 있습니까? 오 주님이시여, 하늘문을 열어주시어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 도우시사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자주 찾아뵙고 주님의 위로를 힘입고 힘주심을 힘입으며 더 나아가 내려주시는 하늘의 복을 모두 다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만 뜨면 기도하게 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바쁠 때일수록 주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사오니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순종하여 길이 열리게 하시고 순종하여 강건케 되어지는 모든 믿음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